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71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6월절 식사일 뿐만 아니라 첫 성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림으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고난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자 중 하나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냐 그러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22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누가 크냐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죠. 누가 큰 사람이냐? 가장 작은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라고 이미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 가운데 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답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뭐하고 있다? 다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27절 다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대답해 주시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바로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의 식사였습니다. 첫 성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난과 배신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 고난에 대하여, 그 배신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더 큰 관심이었냐 그러면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전히 그들은 자기 중심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복음이 바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과 배신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 앞에서 어처구니 없이 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0절 말씀을 볼까요? 22장 40절 말씀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5절 4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라라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슬픔 때문이었다. 슬픔.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잠들었다.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슬픔은 어떠한 슬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힘쓰기 위한 그런 슬픔이 아니었다는 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믿음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 세상의 근심이었다는 것이. 이 제자들의 슬픔은 세상의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 얻고 싶은데, 자기는 더 가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그 세상의 슬픔 때문에 지금 기도하지 못하였다. 이 세상의 근심이 제자들의 영혼을 그리고 이 세상의 슬픔이 제자들의 육신을 피곤케 하였다는 것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피곤케 하는 세상의 근심.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투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근심으로 기도하지 못하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조차 어떠했다. 33절 물론 그는 각오하였습니다. 어떻게 각오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오게도 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며 떵떵거렸습니다.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떵떵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56절 말씀 너도 함께하였다. 그러자 58절 말씀 너도 보니까 그 도당 너 제자 아니냐? 59절 너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 계집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 그에게 이 베드로를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로 74절 첫 번째 부인하였다. 부인하였습니까? 부인만 하였습니까? 또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다.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어떻게 했다고? 각오하였습니다. 감옥뿐만 아니라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 제자 베드로는 각오하며 떵떵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걸음 속에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제자들이 어떠하였다고요? 제자들이 어떠하였다고요? 고난과 배신의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이 자기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자기 중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내가 더 많은 것 가져야 돼.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해야 돼 하며 다투는 자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너희들 기도하라라고 했으나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못하였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는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각오했지만 금방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실망스럽습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과 실망스러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내 것, 조금 더 내 것. 이러며 다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았는데 기도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의 이 세상의 근심, 나의 세상의 슬픔으로 인하여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고백합니다. 아멘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아멘이 아멘의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물론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이렇게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에게도 내가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자인데요? 다투고 기도하지 못하고 금방 부인하는 자들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겼는데 맡은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너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형제를 세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데요? 누가 크냐고 다투는 자, 세상 근심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 맹세하고도 저주하고 부인하는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길 거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자리인데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고 너희들은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2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뭐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실망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그 제자들의 자리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맡길 거야 너희들은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기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48절 말씀에 보면 인자를 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길을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자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팔리오는 길을 가고 계시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고난 받으심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가는 복음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성취에는 은혜가 있고 그 복음의 성취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성취의 은혜와 능력으로 누구를 붙든다고요? 그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을 붙들고 그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을 변화시킨다. 무엇이요? 무엇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을 향하여 맡기겠다. 너희들은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을 붙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질이 그들의 결심이 그들의 결단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을 붙드셔서 지금은 어처구니 없는 그 제자들의 자리이지만 붙드시고 변화시키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7절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되시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70절 예수님께서는 누가 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69절 예수님께서는 누가 되시고 인자가 되신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복음을 성취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을 성취하신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 고난의 길은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고난받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이요 복음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능하거나 예수님께서 억울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약속하셨고 그 복음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길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요 이 복음의 성취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형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변화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다투고 기도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제자의 자리일지라도 그 변화의 능력을 주님께서 아시고 맡기시겠다. 너희들은 형제를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나를 세우고 나를 변화시킬 복음을 잘 알고 있느냐, 복음을 사모하고 있느냐, 복음으로 정말로 채우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자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들이 복음의 사실을 더 견고히 알지 못하고 그 복음에 대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채우지 않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당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게 조금 더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은혜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복음의 사실이 더 견고해져야 되고 그 복음을 더 갈망하고 그 복음으로 더 채워질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어처구니 없으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변화된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며 사명을 맡기시며 또 다른 무엇은 말씀을 해주셨냐 그러면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의 모든 시험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험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죠. 지금까지도 그 시험과 고난 중에 있었는데 이제 최고의 시험과 고난인 무엇을 앞두고 계셨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 이것을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변화될 것인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너희들은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 변화 가운데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지는 자가 되어져야지 변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정말로 복음이 그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으로 정말로 아멘하고 견고히 서는 자, 채우는 자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고난이다 하신 그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변화가 시키는 자기 고난의 십자가, 자기 사명의 십자가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에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너희들 힘써야 돼, 애써야 돼, 고생이 많을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30절 말씀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도 주십니다. 너희들이 변화될 것이다. 성취하신 복음으로 인하여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변화되어짐을 통하여 너희들은 맡겨진 일을 감당할 것이고 다른 형제를 세우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감당하고 그래도 이기는 자가 되라. 수고스럽지. 그렇다면 약속을 바라봐라. 약속을 바라봐라. 어떠한 약속을 말씀하면 내 상에서 먹겠다. 하나님의 잔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으로 다스리는 자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을 소망하는 자가 되잖아.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다른 형제를 굳세게 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가 그리 될 것입니다. 수고스럽죠. 어렵죠. 그러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더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러면은 고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됨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기어이 복음으로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대부분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과 여기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면서 고백할까요? 로마서 8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성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복음의 고난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음의 고난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어떠한 말이 계속 나오냐 그러면은 함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 혼자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였던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은 함께 영광, 함께 왕노릇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잘 알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나라는 것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속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실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우리가 누구인데? 어처구니 없는 자들 아닙니까?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복음의 사실에 대하여 경고하고 복음을 태우고 복음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럴 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더 내게 주신 이 고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고 이 고난의 길이 끝나고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은 주님과 함께 영광,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기대하시고 계십니까? 그 기대는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의 기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더 확실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자리에 서 있죠. 그렇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망하지 않는데요. 누가 실망하냐 그러면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실망해요.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실망하더라도 주님이 실망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때 다시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2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장 4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다. 얼마나 간절한 모습입니까? 이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43절 천사도 힘을 더하였다라는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토록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42절
다시 고백합시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씁니다. 애씁니다. 더욱 간절히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다. 기도는 자신의 원함과 계획을 기어이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원함과 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이 계획, 이 원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 확인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기도는 나의 계획과 원함을 기어이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원함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원함과 정말로 계획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 설득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시다. 제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힘써 해야 됩니다. 애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해야 되고 철야 기도해야 됩니다. 40일 작정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다 자기의 원함과 계획을 위하여 빨간 띠를 띠고 투쟁투쟁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했다고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에 앞서 하나님 내가 설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내가 설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원함과 내 상황 가운데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아닐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잔이 옮겨지기를 원했어요.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이죠. 간절하고 긴급하고 중요하지만 내 것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을 끊어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정말로 기도해 보셨나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과 나의 상황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알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능력,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 어떠했다고요? 자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이거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도 내 시선과 관심은 다른 데가 있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누가 더 크냐 다투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다 핑계하며 잠자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로는 주와 함께 고백으로는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 아멘입니다 라고 했으나 우리의 삶의 현장,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는 주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복음이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복음이 더 세워지고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감당하는 자, 다른 일을 세우게 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일을 위하여. 고난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원함이 원함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능히 그 상황 가운데서 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의 길일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지금과 여기에서의 능력으로 또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으니 기도해 봅시다. 어처구니 없는 나의 삶의 자리를 겸손히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더 복음으로 알게 하시고 채우시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나도 감당하는 자, 나도 남을 세우는 자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처구니 없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들이 힘써 외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